박수 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선한 목자교회,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집회인데 사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옛날에 스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집회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성령 집회는 성령으로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제 간증을 조금 PPT를 통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PPT가 딱 떠야 돼.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생명으로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축구 감독으로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지금은 DPRK에서 30년 동안 축구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전 후반전 아시죠? 네, 오늘 전반전을 좀 짧게 끝내고 또 후반전까지 주어진 시간 이제 풀타임은 못 하고요. 짧게 해서 전반전 후반전 나누려고 합니다. 전반전의 제목은 따라서 할까요? 더 생명으로.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제 좀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 네. 좀 올라와 주셔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일단은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사람은 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스잔나라는 한 편의 홍콩 영화를 보고, 이야, 사람이 왜 죽을까? 그 영화가 그 주인공이 마당 뒷뜰에 있는 은행잎이 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스토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감했던 중학교 시절에, 이야, 나도 죽음을 알고 죽으면 좋겠다. 그 주인공은 은행잎이 떨어지면 죽는 걸 알았는데 참 알차게 주인공이 살았던 그런 짧은 영화였지만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사람이 왜 죽을까를 묻고 또 묻다가 화장터를 갔어요. 화장터 가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화장시키면 빵 터질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야, 저리 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많이 맞기도 했지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을까? 그러다가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그러면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 앞에, 이야,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록도라고 하는, 소록도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소록도라는 곳에 한센인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소록도에 가서 부처님 전하러 갔어요.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전도사처럼 소록도에 가가지고 한센인들에게 부처님 믿으면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이 불교의 세계관에서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저는 지금도 바냐바라 빌다신경 강의가 더 쉽습니다. 주기도문 설교보다. 왜냐하면 이게 뼛속 깊이 제가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불교 세계관에 있었기 때문에 참 익숙해서 그런지 그게 참 편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소록도에 가가지고 부처님 믿어야지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더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니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지금 이러한 육체의 이런 아픔은 그러한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제 배웠고, 인과론에 업보론에, 지금 불교 강의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가가지고 부처님 전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부처님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에게 예수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더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내 말을 진실로 안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눈썹을 한번 밀었어요. 눈썹을 밀었더니 6개월이 안 자라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깎아봤어요. 할머니, 저 한센병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까지 했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전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 한센병 걸려서 막 부둣가에 실려온 사람들한테 제가 열심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초등학교 교장선생 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셨던 어르신이, 또 육군 중사로 건강했던 군인이, 직업 군인인데 한센병으로 걸려서 실려 들어오고, 전라남도 광주의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 학생이 실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목탁 하나 들고 열심히 왜 나병 환자 걸렸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겁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나병 환자 된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지은.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렇게 제가 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 전생에 지은 죄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무한테나 부처님 안전하고, 한센인이면서 지금 이제 한센씨 병이라고 표현해요. 나병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그 한센병의 마을이 소록도에 8군데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센병이면서도 시각장애인, 그걸 맹인병동이라고 그래요. 중앙공원 옆에 맹인병동에 가서 그분들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나를 못 때리잖아요. 내가 때리면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나병 환자이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 전했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그분도 변함없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나병 환자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병 환자 만들어서 나는 예수 믿게 됐다고. 예수 믿으라고. 저한테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화장터에, 제가 또 부전공이 장의사 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 부처님 전하려고 그 한센인들 화장터에 가서 천도제라고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불교에. 그래서 열심히 목탁지고 천도제 드려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죽음 자체가 축제였어요. 축제.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죽음이 그냥 엄청난 세리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해. 그때는 뭔지 몰랐잖아요. 막 보아라 즐거운 막 찬양. 그럼 나는 더 크게 목탁치면서 연보를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이분들은 죽음 자체가 선한 하나님의 경쟁 앞에 나아간다고. 죽음이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라고 하는. 제가 아직도 이 미천한 중생들이 전생에 지은 죄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죽음 이후에 그 말령당이라고 그 49제 드려주는 영을 위패를 모시는 곳에 가서 제가 조석으로 연부를 하고 막 열심히 독경을 해드렸어요. 하여튼 롱스토리지만 제가 7년 만에 소록도 한센인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이 소리를 들은 지 7년 만에 제가 법당에서, 제가 소록도에 개척했어요. 법만이 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법당에서 막 좌선하고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연불이 안 돼. 지금도 제가 잘할 수 있는데 막 연불이 해야 되는데 막 연불이 안 되고 막 제 입에서 며칠 후 막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멸치가 먹고 싶나, 왜 며칠 후 하냐. 가만히 들으니까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맨날 들었던 그 찬송가가 계속 제 입에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쳐버려가지고 제가
야, 이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막 계속 며칠 불교에서는 이것을 허령이 열렸다고 그래요. 허령이. 그거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다 보여가지고 막 제가 완전 헷갈려 버렸습니다. 헷갈려가지고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한 두세 시간을 완전히 뒤집어져서 제가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연불이 안 돼, 연불이.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교회 다닌 분이 계셔가지고 찾아갔더니, 야, 민교야, 너 성령 받은 것 같아. 나한테 성경을 하나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제 제가 열심히 보기 시작했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놀랍게도 이 성경만 보면 이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와,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연불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고 이렇게 제가 성경 보다가 완전히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성경 보다가 제가 이게 한국 말씨잖아요. 한국 글이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요한복음. 완전히 불교 윤회사상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다시 나타났대. 돌잖아요. 안 돌아요, 윤회설처럼. 저는 요한복음이 엄청 돌았어. 막 돌아가지고, 야, 근데 요한복음을 딱 보니까 요한복음에 생명의 말씀이래. 그럼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찢어가지고 비빔밥에도 먹어보고 미역국에도 먹고 제가 요한복음을 다 먹었어요. 통째로. 요한복음은 내 거야, 내 거. 하나님이 요한복음만큼은 이민교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막 이게 확 들어와 버렸어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이 저는 글씨로 들리는 게 저는 보여부러가 아니라 보여. 죄송합니다. 이제 전라북도 남원 저 촌에서 와가지고 요한복음이 저에게는 확 이렇게 보여요. 막 1장, 2장 막 잘 보여. 그래서 야, 욥이 이렇게 회개했구나. 42장 욥의 마지막 회개가 하나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들었던 거. 야, 제가요 요한복음을 다 먹어버렸거든요. 찢어가지고 삼켜서. 근데 제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느냐고. 그럼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물어봤거든요. 어디 있어요, 죽은 나사로? 아니, 예수님이 살렸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야죠. 죽으면 또 살아나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사람들이 다 죽었대. 그럼 뭐야, 예수님이. 제가 법당에서 또 목탁치다가 하나님 또 막 이게 완전 헷갈렸단 말이에요. 이게 막 성경 보다가 연불하다가 막 이게 막 맞고 막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이게 똥구멍이 아니라 항문이 벌어지고 막, 이야, 이거. 근데 죽은 나사로가 막 이게 탁 걸린 거예요.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그래요. 목에 가시가 딱 걸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부터가 또 안 넘어가, 11장에. 그래가지고 또 좌선하고 연불하고 막 하는데 빛이 저에게 딱 임했는데 성경을 한자로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를 써요. 글서, 성서, 글씨인데 저에게만큼은 거울경자라고 있어요. 세금자에 설립의 볼경자. 그래서 저에게만큼은 성경이 뭘로 보이냐면 거울로.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나지요. 그러니까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갔어. 글씨는 율법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글씨로만 성경을 보면 율법이죠. 글씨니까. 글씨. 근데 이게 넘어가니까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가잖아요. 뭘로 넘어가요? 거울로 보니까 뭐예요? 복음이구나. 성경을 글씨로 보면 율법이고 성경을 거울로 보면 복음. 자,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법당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에게 탁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만났다는 그 자체,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주셨구나. 거룩한 거울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보고 내가 성경 안에 있고 성경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멘.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요한복음 말씀이 엄청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얘기지만 사람, 삶, 사랑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삶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삶이라고 하는 예수를 빼버리고 사람에서 사랑으로만 넘어가니까 피 터지는 삶의 현장을 부인해버리니까 기독교 영성은 삶이에요. 삶이 빠진 이 땅을 개떡같이 살고 말이죠. 그냥 천국만 사모한다면 그건 종교인이죠. 종교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기독교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는 잘 살려고 하는 믿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그래서 벌써 예수님 찬양에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질문을 썼어요. PPT 잠깐 보시면 불교의 기둥, 불교 강의는 아니지만 불교에는 큰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질문할 수 없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둥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는데 교수들이 이건 질문하지 마라, 불문율이에요. 이게 뭐예요? 무아 사상,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해요? 윤회하는데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개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거룩한 성경이 거울로 보이고 난 이후부터 성경에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나의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영역,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십을 인정하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벽암록이라고 하는 불교의 100가지의 화두가 있어요. 그 벽암록은 묻고 성경은 답하다, 이런 걸 제가 좀 글로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불교 강의가 아니까 넘어가서 제가 나중에 스님들한테 요한복음 특강 제가 꿈입니다. 자, 이제 부활주일, 제가 이제 오늘 3월 30일까지는 고난주일 지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부활주간.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늙은이란 말은 늘 그러니에 준 말이에요. 조선말로. 그런데 늙은 육체에 상관없이 그냥 늘 그렇게, 오늘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있는 날이야, 그게 그냥 왔어, 이러면 늙은이에요. 그런데 늙은이의 반대는 젊은이란 말이에요. 젊은이는 무슨 말의 어원이냐면 저를 묻는 이의 퀘스천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물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분이에요. 답을 갖고 있으면 인생은 답답해요. 답은 율법이에요. 정해져 있는 대로만 살면 율법이에요. 그건 글씨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가면,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의 성경을 거울로 보는 순간 죽은 나사로가 바로 나구나, 이걸 알겠어요.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의 영혼 깊숙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아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가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는 사람이고 예수는 삶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을 한 뭉치면 삶이 되잖아요. 이게 삶이 빠진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 불가한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고 또 이렇게 헌금하시고 또 미자리 교회를 돕고, 이런 것들은 삶에서 우러나온 흔적들이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 말로만 해. 그건 안 돼.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간증, 사실 저의 간증이지만 세 가지 질문을 가져왔어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경계는 무엇인가? 제자와 증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묻고 또 물어서 이 질문 앞에 제가 시험 볼 거니까 나중에 언젠가 만나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가 제자와 증인, 우리 무리와 제자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서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12제자는 예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증인이라고 그래요. 무엇이 기준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자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먹으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제자예요. 그런데 증인은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종교인들은 덕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산안목자교회, 특별히 금요집회에 오는 저 여러분들은 제자를 뛰어넘는 증인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삶으로 말씀이 풀어내어지는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주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축구장에서만 있어가지고 이거 오니까 참 부담스럽지만,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딱 1년 전, 제가 4월 8일 날 내일 모레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사실 여기 짚고 있어야 되고 지금 마약 먹고 왔어요. 좀 이렇게 제가 1시간 서 있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제가 심장을 개복을 이렇게 이 갈비뼈를 열어가지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게 80%가 죽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막 다른 사람 피를 수혈을 받아가면서 이 살아난 지 이제 아직 딱 1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선교 보고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애지간한 교회 가가지고는 선교 보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진짜 선교 보고 들을 자신 있냐고. 선교 보고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교사를 너무 그냥 거지처럼 싸구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돈 좀 줄 테니까 선교 보고에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선교사가 뭔데? 그렇게 해서 선교 보고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를 살려냈으니까 제가 오늘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전반전의 제목은 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한문으로 살아라! 라고 명받은 자의 단어입니다. 살아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소리 크게 들리면 또 터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오늘 죽으면 뭐 여기서 장례 치르는 거죠, 뭐. 네. 여러분이 살렸는데 죽으면 또 장례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네, 제가 잘 죽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진짜 제가 이게 마약 먹고 왔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새 심장 주셨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장애인들 체육하라고, 우즈베키스탄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확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이제 살렸어. 그런데 제가 회복되어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답을 갖고 사면 답답합니다. 정해져 있으면 인생은 정죄합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퀘스천, 영적 젊은이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 심장, 새 사람, 새 시대, 새 노래라고 하는 네 단어를 주셨습니다. 네, 제가 선교사로 30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지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에게는 수술 이후에 3개의 시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계는, 여러분 시계 있지요? 집에도 있고 손목 시계도 핸드폰에도 있고. 아날로그 시계는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는 뭐 핸드폰 보면은 숫자 나와 있는 게 디지털 시계예요. 저에게는 모래시계를 주었어요. 모래시계는 남아있는 분량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시계예요. 영적으로 그걸 봐야지 얼만큼 내가 남아있나. 제가 이 심장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 4가지의 단어와 함께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는 불교의 윤회사상처럼 계속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래시계는 카이로스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계가 시간이 얼마 남았고 뒤돌아보면 얼마가 흘러갔는지를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어떨까요? 아멘.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때 바울이 말했던 세월이 물리적인 24시간을 25, 26, 27시간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흘러가는 강물에서 낚싯대를 던져서 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처럼 세상에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천국의 시간을 건져 올려라, 이런 말 아닐까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림이 천국의 시간을 뒷받이 쌓아놓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들이 천국에 쌓아놓는 일 아닐까요? 천국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모래시계를 경험하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정말 강력하게 제가 모슬렘 땅에 누가 예수의 깃발을 꽂을 것인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이 알라의 저주, 그 신의 저주로 태어났다고 인식되어서 모스크에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맘들이, 너희들 알라가 저주했는데 여기 올 수 없어. 선한 목자교회 장애인 친구들이 오면 오지 말라고 합니까? 이슬람의 세계관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저를, 왜냐하면 제가 소록도 한센인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문둥이 되고 싶어서 침도 핥아 먹어보고 그들 속에서 살아봤는데, 그분들이 나를 예수로 전염시켰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내가 예수로 전염됐는데 나에게 오늘 성경 본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30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하나님, 제가 살아서는 한국 땅에 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떠났던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약국을 9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옛날 시골엔 약국 가면 돈 벌었거든요. 빌딩도 3층짜리 있었어요. 제가 잘 꼬셔가지고 약국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선교하고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농아들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그냥 사랑받도록,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냥 마음껏 먹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약사가 아니라 지금은 밥사예요. 그냥 밥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밥 먹이고, 지금 이제 이 축구 감독으로 아내로서 이제 팀 닥터로 일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다가 우즈베키스탄 나라에 처음으로 농아축구팀 만들어서 아시안게임 갔을 때 메달 딴 게 2000년도예요. 벌써 24년 전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메달을 따고 KBS 한민족 리포터에 우즈벡 한인 목사와 농아축구단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9.11 테러 이후에 2001년 제가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2번을 추방당하면서 상당히 쉽지 않지만, 저에게만큼은 첫사랑이 있는 우즈베키스탄 장애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3 자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녀는 우즈베키스탄 자녀예요.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제가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애들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녀들이 우즈베키스탄 애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카자흐스탄 장애인들이에요.
네, 카자흐스탄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이란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신이 임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나병 걸린 것은 전생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도록, 내가 나병 환자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병 환자 되게 해서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저도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신이란 단어를 그렇게 해석해요. 신이 임했다. 저는 내가 남자인데 제가 두 번째 임신을 카자흐스탄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카자흐스탄 장애인들에게는 사장이 되는 꿈 프로젝트,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사역하다가 이제 추방당하니까 국경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우즈벡 농아들 막 헤엄쳐서 오고 뭐 계속 성역 공부하고 침례식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저를 공식적으로 장애인 축구 감독으로 또 저를 스카우트해서 제가 그런 사역을 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같이 라면 먹으면 같이 물 더 집어넣고 국수 더 집어넣고 막 또 오면 물 집어넣고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추방당하고 나니까 애들이,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막 엄청 하나님하고 싸웠거든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법당에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나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뭐 엄청난 우리 집 부자였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불교로 돌아오라고 하면 뭐 사준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뭐 예수 믿으면 뭐 한다, 이건 종교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잘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죽는 거지 잘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제 막 제가 미친놈처럼 하나님하고 싸웠죠. 나 예수 믿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처럼 나를 거시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임신시켜놓고, 이게 뭐예요? 그때 딱 맞아가지고 임신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싸웠을 때 제가 국경에서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이걸 한 달 동안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모든 별들이 다 콩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눈도 단추도 다 콩. 그래서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뭐 일터교회, 이런 생각, 이런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때 장애인들을 통해서 스스로 사장이 되는 꿈 프로젝트라고 500불 투자해서 50불 순이익 건드려, 뭐 이런 작은 비즈니스, 100불 투자해서 10불 얻고 막 이런 소자본을 투자한 비즈니스 장사꾼이 됐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목사라고 알면 사람들이 그럴까 봐서 빵모자 푹 뒤집어 쓰고 한국 가게 가가지고 저 콩나물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다녔어요. 목사 계급장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발바닥에다 두고 제가 장사꾼으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세상 장사꾼은 돈을 남기는 건데 저는 하늘나라 장사꾼이에요. 사람 남기는. 아멘. 저는 하늘나라 장사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이 있어도 저는 당당하게 장애인들 친구들을 사장으로 만들어내주는 일의 통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뭐 뻥튀기 장사도 하고 참 많이 했어요. 롱스토리지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장사꾼 했어요. 그거 했어요. 그러다가 전반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요거 이제 전반전 끝나요. 이제 찬양팀 나오세요. 이제 전반전 끝나. 자, 이제 북쪽으로 갔어. 북쪽으로. 이제 웃을 시간이 없어요. 북쪽으로 갔어. 북쪽으로 갔는데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 하다가 북쪽에서 2012년도 12월 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에요. 지금 4월 20일 날 뭐 행사하잖아요. 한국의 장애인 날은 4월 20일인데 북쪽에서 세계 장애인 날 행사를 유치한 거예요. 평양에서. 그때 제가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이었어요. 제가 이래봐도 아시안 게임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6번 갔어요. 메달을 3등 안에 들어서 올림픽을 3번 했어요. 월드컵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제가 했어요. 제가 운동장 가면 팔팔 날아요. 근데 지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이었을 때 북쪽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북한 뭐 통일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 감독이었을 때 장애인 그 세계 장애인 그 행사 때문에 카자흐스탄 그 체육회에서 야, 네가 한국 사람, 네 가라. 그래서 간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갔는데 세 번째 임신을 해버렸네. 해방산 호텔에서 자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너 통일되고 싶냐? 아, 저 아닌데요. 또 찾아와가지고 혼자 자고 있는데 진짜 환상 가운데 제가 장로교 목사거든요. 제가 성령 옛날에 제가 무당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런 기운은 좀 있어요. 그 영적 안테나는 좀 높아. 근데 북쪽에서 12월 달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 12월 달에 성령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통일되고 싶냐? 매일 밤 찾아와. 죽겠어요 제가. 좀 오지 마세요. 좀 뭐 이렇게 와. 나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 힘들었던 거 이제 겨우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정착하고 있는데 무슨 또 북한이에요. 북한은 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익이라는 사람의 노래 중에 이게 아닌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그거 들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뭐야? 계속 성령님 와가지고 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님 정신 차리세요. 나 아니요. 나는 지금 이슬람 땅 장애인이지. 내가 왜 또 북쪽 장애인을 해? 나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네가 태어난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단순한 38선이 아니라 허리신경이 마비된 38년의 병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허리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이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사인이 안 맞아.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이민교 네가 해야 되지 않냐? 왜 하필 저예요?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계속 장사에게 노래만 불렀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신명기 2장 14절 38년 된 광야를 허락했던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는 레마로 저에게 왔고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이 오버랩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렸어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하늘이 열린 영적 경험을 평양에서 세 번째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했는데 이 출산을 해야 될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임신하고 있어요. 큰 뚝이 있으면 조그만 바늘구멍만 있어도 뚝은 무너진다. 길이 없으면 누군가가 가면 그게 길이 된다. 저에게 계속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심장 수술 받고 여러분이 살려냈으니까 같이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저는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회복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팀과 함께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찬양 다 아시죠? 1절을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가사를 바꿨습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법당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법당에 귀신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에게만큼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법당에도 계셨습니다. 법당에 계신 하나님은 저의 신앙 고백서처럼 세 가지의 고백을 제가 이 시간 감히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은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님 찬양은 아니고 제가 율동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전 끝이에요. 다 일어나세요. 팔자, 오케이. 예수님 찬양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 찬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 아니겠어요?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하지요. 같이 찬양해요.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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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팔자 고쳤네. 찬양하겠습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차렷.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정신 차렷! 해야 됩니다. 차렷 할 수 있는 사람만 일중셔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목,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앉으시죠. 전반전 끝났습니다. 앉으시죠. 자, 이제 제가 율동도 틀렸네요. 이게 제가 너무 지금 마약을 세게 먹고 왔더니 막 너무 업돼가지고 율동도 틀리고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이제 후반전의 제목은 더 사명으로입니다. 전반전 제목은 뭐였어요? 더 생명으로, 생명으로 살아라 명받은 자입니다. 지금 선한 목자교회,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사람들의 사명으로 사는 거, 사명으로 살아요. 명을 받은 거예요. 군인에 가면 4월 5일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명 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명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사명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너무 많은 이 갈등이 있었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여러분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일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장애인 친구들과의 사역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 앞에 힘들지만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 또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명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사명할 때 사자가 원래는 선비 사자예요.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꾼으로, 서번트로, 진짜 종으로 명받은 자. 제가 삶의 능력이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한자를 그렇게 풀어. 그러나 저는 죽을 사자로 보는 거예요. 죽어라. 죽은 것을 명받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저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나는 이 후반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서출판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저의 새롭게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헌금해라, 전도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나 존재를 알면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 전에 저에게 이 도서출판 사도행전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3가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1년 만에 지금 심장수술 받고 살아나면서 하나님 저 왜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도서출판 사도행전에 대한 강한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은 기억입니다. 신앙은 기억입니다. 기억.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례전 기억하고 살아라 했던 것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결코 아깝지 않도록 하는 책을 하나님께서 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거 만들어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책 읽고 우리가 성금이 낸 거 아깝지 않았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책이 만화책으로, 웹툰으로,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일들을 도서출판 사도행전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화가들은 죽으면 값이, 유명한 화가들은 그림이 올라가는데 저자가 죽어도 읽혀지는 책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세 가지의 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는지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 비친 사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육체에 비쳤다라는 말을 더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더 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은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처럼, 내가 장애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더 미안한 마음으로, 교보문고에 가면 큰 바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저는 육체에 비친 마음으로 복음에 비친 사람의 삶을 책을 통해서 일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 독립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제 이 에너지가 지금 마약을 먹어서 제가 좀 넘었지만 평소에는 아무튼 제가 대한민국을 이 독립운동 하셨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는 천국 독립군이었습니다. 만주 땅에 가서 옛날에 도시락만 싸들고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떠났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믿었는데,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정말 예수의 핏값 때문에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는 이 일에 천국 독립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명을 받들고 제가 감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하기라면,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박수치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만을 노래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기독교인일까? 그 예수의 십자가, 더하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곱하기로 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책을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향한 메시지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끈질기게 오래 사는 게 영생입니까?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 아닐까요? 한 번 태어났다가 두 번 죽은 사람의 삶이 영생 아닐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고 있었던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요한 1서 3절. 제가 요한복음 씹어 먹었잖아요. 요한이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이야,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생명의 씨앗이라면 요한 1, 2, 3서는 생명의 성숙이고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열매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온 열방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영생의 복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요한일서 3장 16절, 동일한 3장 16절의 메시지는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 아닙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도전하곤 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곧 이루어집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아멘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할 때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기름 부으심은 아시다시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삼중직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의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이죠. 통일은 곧 이루어집니다.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죠. 그런데 왕의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통일을 쟁취할 수 있는 피 터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내는, 그들이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지 못할 때까지 사랑하는, 제가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예수로 전염됐던 것처럼 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 앞에 제사장적과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과 왕적인 기름 부으심이 이 통일 연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제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 감독으로 30년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잘했다고 누구를 칭찬한 줄 아십니까? 골을 넣은 선수는 그때 다 세레모니 하면서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준 그러한 선수를 칭찬하곤 합니다. 인생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서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요?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고, 금요 성령 집회인데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교만해가지고 제 얘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말이죠, 이게 살아나는 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칭찬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이런 귀한 시간, 직장 다녀오셔서 힘드실 텐데 또 피땀 흘린 그 재정을 헌금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채워서 예배하고 천국의 시간을 쌓아 올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식목일입니다. 오늘이 잊지 못할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그루의 나무를 함께 심어보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알에 제가 북쪽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가 있고 칠골교회가 있는데, 제가 칠골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알의 미라를 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처음 메시지를 전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북쪽의 그 신앙의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 선생, 어떻게 미라를 심는다고 표현합니까? 우리 조선에서는 꽃을 심는 거지 미랄은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묻는다고, 묻어, 죽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묻어.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그럴 때 이분들의 조선말로는 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건 나무를 심고 꽃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이 또 영적으로 클릭돼서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목사를 한자로 기를 목자의 스승사자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목사를 나무 목자 한번 써봅시다. 손 들어오세요. 자, 손. 십자가의 사람 인자예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스승이 아니라 잘 죽어라, 이게 목사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도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가 뭐냐면 아버지 부에 효도할 효자예요. 아버지에게 효도하다가 스승되지 말고 잘 죽어라, 이게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 성경을 거울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베풀면서 스승되는 게 아니고 먼저 달려가서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라고 안내하고 가르치면서 제자 삼고 침례주고 하면서 스스로 죽는 자가 선교사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처음 30년 전에 선교사로 갔을 때의 고백처럼 제가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려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언제 죽일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후반전의 제목이 더 생명으로입니다. 내 한 목숨 더 불사르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충성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영적 존재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일이 있죠? 생일이 있단 말은 태어난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이 있죠. 그래서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종교의 핵심 키워드는 영생이거든요. 거듭남이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나는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 존재라면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을까요? 태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고, 부활절에 단골 말씀으로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자, 이 말이 머리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생일이 있다는 영적 거듭남을 경험한 자는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만 내가 알고 있으면, 육이 영을 지배하는 자는 한 번 태어났으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육체적으로 죽고 하나님의 심판, 지옥으로 죽어가는 거. 그러나 내가 다시 거듭나면, 엄마 뱃속에서도 태어났지만 내 자궁에서 내가 태어나면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내 자궁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오는 또 한 번의, 두 번의 태어남을 경험한 자는 한 번만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그 자는 실제적으로 영생한다고 말해요. 영원한 삶을, 이게 이론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음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뭐냐? 네가 나 이미 죽었는데 I am nothing.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은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십자가예요. 부활은 뭐예요? 죽지 않는 나를 찾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요? 십자가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라면, 부활은 죽지 않는 나를 찾는 거예요. 영생을 찾는 거예요. 나는 영적 존재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6.25 하면은 전쟁이 있지만 나는 영이요 그래요. 6.25 그러면 6.25 전쟁이란 말이요. 그러면 나는 영이요 그러면 뭐예요? 사랑과 평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하늘 중력에 끌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중력에 끌려 사는 사람들을 3차원 의식에 산다 그래요. 그러나 하늘 중력에 끌리면 절대 세계, 존재에 머무는 거예요. 자, 이거 참말로 이제 가겠습니다. 나무 심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유언처럼, 여러분의 유언은 뭔지 모르지만 저는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로 정말 제가 GP 선교의 선교사입니다. GP 선교의 선교사로서 유언을 이렇게 접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유언은 우즈베키스탄 농아교회, 저의 배가 아파서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카자흐스탄 농아들은요 그냥 자연분만 했기 때문에 별로 애착이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우즈베키스탄 농아교회 첫 번째 아이들 그 교회 나무 마당에 심어놓았던 살구나무에 거름이 되고 싶은 게 제 유언이에요. 어느 날 살구나무에 열매가 조금 부족하니까 농아인 아이들이 서로 싸우더라고요. 서로 먹고 싶다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죽으면 이 나무에 거름이라도 돼야지 아이들 배부르게 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저의 이 후반전 인생길에 정말 체계일하게 하고 실제적인 천국 독립군의 남항구를 같이 심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음원을 듣고 제가 오늘 제가 새 심장, 새 사람, 새 시대, 새 노래로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음원, 이게 제가 작사한 건데요. 정말 저의 모든 삶이, 오늘 설교했던 내용이 가사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틀어주시겠습니다. 산 속에 살았던 물고기가 소록도 한 세인들의 기도 작품 되어 바다를 만나 허우적거린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되어 삶이 어우러지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가슴으로 낳는다. 새 심장, 새 사랑, 새 시대, 새 노래로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곳에서 전국 독립군 하늘춤으로 여기를 산다.
간직한 사람 되어 삶이 어우러진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가슴으로 낳는다. 대심장 세 사람 대시대 새 노래로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곳에서 전국 독립권 하늘 주로 여기를 산다. 여기를 산다. 가슴을 열어 여기를 산다. 가슴을 열어 여기를 산다. 가슴을 열어 여기를 산다. 가슴을 열어 여기를 산다. 전국 독립군으로 여기를 산다. 찬양팀 나오시면 우리 이제 마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과 여기를 언어의 유의겠지만 아시지요? 이곳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사는 3차원 의식의 세상입니다. 좋고 싫고 더럽고 깨끗하고 크고 낮고 많고 적고를 구분하는 표현을 이곳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했던 여기라는 말은 하늘나라입니다. 4차원 의식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중력에 살지만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여기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나 주님 가시오. 살아 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나 주님 가시오. 살아 주나 살아 주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말과 기도로 산다라는 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은 곧 응답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동행의 흔적이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우리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 독립군으로 이곳이 아닌 여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출판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책을 만들어내주는 이 거룩한 일에 하나의 나라의 선교사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동일한 이 도서출판 사도행전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2024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오늘 예수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내 중심에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나 주님을 시오. 살아 주나 살아 주나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우리에게